랩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여기 어린 랩넌트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평생 237 나라 세계복음화와 그 현장에 치유될 자들, 그리고 그들을 살릴 그 서밋들을 살릴 지도자로 응답받는 언약 매일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그 랩넌트들에게 증인되어야 될 분 먼저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번 주 화수목은 세계 랩넌트 대회를 우리가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줄 올려드렸으니까는 시간 되신 분은 꼭 참여하시고요. 참여를 못하더라도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는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여기 8시 반부터 와서 한 9시부터 예배 전까지 한 2시간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약속으로 다시 한번 굳게 집중하면 붙잡기 위해서 들으면서 계속 그래 맞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언약 붙잡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누누이 매주 말씀드리지만 말씀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말하죠? 흔들리지 말라고, 힘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낙심할 것 같거든요. 포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거기서 같이 흔들려 버리고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 와도 힘들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 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장과 3장을 오늘 3장 19절에서 22절의 결론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의 빈 곳 7번째입니다. 계시록은 교회가 응답받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우리가 지금 이제 3장 그리고 다음 4, 5장을 같이 보고요. 이제 그다음 계속 쭉 보면서 교회를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개개인에게 준 메시지 이전에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랩넌트 언약교회로 지금 이 시대 달라스에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 회복돼야 될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 제목이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7교회 편지를 하시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기는 교회는 그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이러한 상급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그 삼직이 여러분의 복음, 여러분의 언약으로 매일 누려지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오늘 2장을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 2장부터 요 3장에 7교회를 거론하면서 7교회의 칭찬 그리고 7교회의 잘못한 부분들을 책망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그 7교회를 거열을 하죠. 그 7교회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터키는 지금 전부 다 모슬렘으로 바뀌었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 터키의 서부 쪽, 이제 지중해와 그 그리스 옆에 있는 에게해라고 그러죠.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서부 지역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7교회 더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으로 보면요, 서부 캘리포니아 바닷가 옆에 있는 쪽에 한 이렇게 해안도로로 순환도로로 돌을 수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리는 한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안 되는 거리, 그러니까 한 340km 정도. 그 정도를 이렇게 둘러서 돌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고 교회를 세웠을 때 쫙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그렇게 나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지금 당시로 말하면 우체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7개 대표되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는 뭐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예요. 7교회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들이기도 하지만 전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요 7교회를 설명하면서 칭찬, 그리고 고칠 부분들, 그리고 받을 상급들,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7교회를 보시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 또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앞에서 또 회개하고 또 회복할 거, 그리고 언약으로 붙잡을 거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자,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런 우리 교회, 요 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 모델이 어디냐?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교회를 시작했고 사역을 시작했는지를 알면은 아,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게 맞지. 그게 딱 모델인 겁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를 잘 모르니까 자꾸 내 생각 갖고 교회를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목사님이 어떨 때, 안 그러면 어떤 중직자가 어떨 때, 뭐 애들은 왜 저러지?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내 수준으로 그리고 내 기준에서 자꾸 불만 불평 나오고 이 잣대를 갖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 한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해서 무너진다고 해서 그게 전 교회를 무너뜨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좀 욕을 얻어먹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뭐 누군가 실수를 했어요. 또 저도 실수할 수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사실 안 좋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온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올바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예요. 그럼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바로 초대교회의 언약이에요. 자, 초대교회는 그럼 어떻게 세워졌냐?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가장 중요한 신약에 예수님이 메시지 주실 때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데려가세요.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고 했어요. 요 사도행전을 썼었던 의사 누가가 1장 1절부터 2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을 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모든 성도가 사도와 함께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이 언약에 굳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난 데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았는데 다음 주 못 있던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는데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가 답이다. 이 언약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 예수님에게 들으면서 인생의 미션을 딱 붙잡았어요. 정확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40일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겠어요. 집중으로. 집중 훈련한 겁니다. 인텐시브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제자들 12사도들과 또 모였던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일어난 일들과 어떻게 너희들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그 방향과 목적을 다 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미리의 언약을 다 받은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방법도 1장 8절에 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너희가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후대복음화와 우리 인생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 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뭐 스피릿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모르게 스피릿이라는 게 필드마다 다 달라요. 막 그러니까 락 콘서트 이런 데 가면은 막 미치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땐 정신 나왔는데 그 막 열기의 스피릿에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면 또 스피릿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복음의 색깔과 언약과 그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언약을 붙잡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를 오해를 해요. 막 전도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그게 전도라고 착각을 해요. 지속 못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트 앞에서 자꾸 슬픈 찬양 틀어놓고 하시는 분 보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전도 아니거든요. 사실 불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근데 삶에서는 복음 못 전하는 거, 전 1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요 삶에서 말씀도 안 합니다. 그냥 마트에 나가서 용기 내서 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라니까요. 전도는요 되리라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라는 약속을 붙잡고 내 업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말씀도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초대교회는 다 그랬어요. 크리스찬은요 목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훨씬 현장의 목회자로서 더 많은 전도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왜? 불신자들과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업이 어떻게 하면 복 받냐? 전도와 선교에 딱 방향 맞추면 돼요.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굳게 생명적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세워진 유일한 언약이었어요. 오직.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오직의 이유. 왜냐?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 어느 날 반드시 온다니까요. 정신 문제 여러분 앞으로 계속 급증할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 계속 자살하고요. 후대들 계속 교회는 계속 줄어들고요. 여러분 유럽은 이미 교회 거의 없다고 쳐도 되는 거예요. 미국 1년에 10,000개의 교회가 매물로 나옵니다. 후대들 대학 딱 들어가면 교회 안 갑니다. 왜냐? 문화가 흑암 문화예요. 좋은 거 같고 엔터테이닝 같고 재밌는 거 같은데 결국은 복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 안에서 컸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10대 때부터 컸다란 말이에요. 미국 찬양 들으면요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 멜랑콜리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막 되게 막 슬프게 만들고 은혜 받는 것처럼 만드는 그 음악을 너무 잘 만듭니다. 복음이 하나도 없어. 복음적인 스피릿이 아니라니까요. 찬양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딱 언약으로 아 그렇지 세계복음 막 이래야 되는데 맨날 슬펐다가 회개했다가 울고 짜고 이겁니다. 제가 거기에 완전 10대를 살았다니까요. 미국의 CCM의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오직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 답이 안 나면요 후대들은 절대 교회 안 가게 돼 있습니다. 미국 하나님 말씀이 예언하는 겁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교회 문 닫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후대들이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아니 세상에 명상하면 훨씬 더 힘을 얻는데요. 그리고 지금 엘리트들은 다 초월 명상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응답 받을 것을 해요. 앞서가는 것을 한다니까요. 왜? 영적인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명상을 딱 해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눈을 감는 시간이 없으시다. 잠자는 거 말고요. 이 듀링 더 데이하고 평상시와 그리고 내 일주일의 삶에 지속적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 없으시면요 뇌가 쉬지를 못합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엘리트들은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명상을 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정신적인 영적인 쉼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거 뭐냐? 머리가 좋아집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회사를 명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회사 직원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했다고 TV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간증을 했다니까요. 불신자가 이러고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응답 오니까. 여러분, 이거 과학적인 거지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간에게 주신 호흡과 묵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요, 복식호흡을 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딱 없으면요, 어느 날 뇌가요, 머리가 나빠집니다. 타고나고 좋은 사람 있지만 여러분, 뇌를 발전시키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뇌가 깨끗해야 돼요. 뇌에 산소 호흡을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복식 호흡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피가 맑아지는 가장 빠른 길이 제가 금요일 날 훈련하면서 말씀드렸죠. 복식 호흡밖에 없어요. 운동은 시간이 걸려요. 음식 조절은 더 시간이 걸려요. 단시간에 바로 뇌에 호흡, 이 산소가 들어가는 방법은 복식 호흡밖에 없어요. 그 복식 호흡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라고 기도를 하고 집중을 하면요,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육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세상에 지금 엘리트들이 왜 저렇게 뉴에이지 이 명상에 빠져 있을까? 되니까요. 역사 일어나니까. 그들을 앞서가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의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들은 육신적인 응답을 받지만 어느 날 영적 문제 온다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구나. 이게 딱 보여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어떻게 하면 이기는 교회가 되냐? 승리하는 교회가 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의 불신자들과 여러분 지인들, 친구분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딱 정신 문제가 있다니까요. 공황장애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증인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답이 카운셀링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딱 돼야 돼요. 복음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요, 내 신앙생활이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이 안 되면 흔들려요. 계속 그냥 은혜 받아야지, 예배 참여하면 되지, 교회 다니면 되지, 흔들린다니까요. 초대교회는 흔들리질 않았어요. 생명 걸었잖아요. 그럼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동일한 성령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 오직을 붙잡았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가끔 하나님한테 드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개척할 능력도 없고, 이 교회가 제가 목사지만 제 교회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심부름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가끔 그 생각해요. 혹시라도 만약에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없어진다 그러면 내가 어떨까?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아주 가끔. 왜냐면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힘든 기간이 있겠죠. 왜? 교회가 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지금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 이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삶의 신앙생활은요,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것부터 하지 않죠. 주일날 강단만이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정말 다시 들으시고 묵상하고 기도 제목 딱 잡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그게 안 되면요, 뭔 일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상관없어요. 강단 통해 말씀 통해 인도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면요, 절대 신앙생활 안 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 강단의 말씀 통해서 포럼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기는 자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왜 바울이 서신서를 썼냐? 지역에 세운 교회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명을 준 겁니다. 다시 복음화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같이 지금 달라스 현장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뭘 붙잡아야 되냐? 달라스 복음화를 붙잡아야 돼요. 아니, 우리 같이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가 무슨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달라스 현장에 얼마나 큰 교회들 많습니까? 특별히 미국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말 그대로 메가철치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왔잖아요. 텍사스는요, 우선 건물이 커. 뭐든지 텍사스는 크잖아요. 막 뭐든지 부풀리고 막 크고 자랑하고. 이게 텍사스 원래 여기 지역에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건물 자체가 막 메가,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 그 교회들이 달라스 복음화 할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죠. 우리 교회 같이. 우리 교회는 교회에 단 건물도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 역사하시냐? 정확한 오직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은 사람을 통해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한 명이 진짜 그 오직 붙잡았다, 여러분 현장에 문 열리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 돼 있으면 모든 사람 바라볼 때 복음 들어야 될 사람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역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사시다가 다른 데 이사 갔다, 그러면 그 지역 복음화 또 언약 붙잡는 겁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평생 있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5년 차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달라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게 없다, 여러분 달라스 그냥 사는 거라니까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전에 한국에 우리 집중훈련 할 때 집중훈련 담당하시던 강사 목사님이 있었어요. 같이 부산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회를 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참, 제가 오늘 어디 식당을 갔는데 밥만 처먹고 왔다고 이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설명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밥만 처먹고 왔다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냐? 모든 삶의 24 우리 삶의 중심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 전도 복음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우리는 그냥 육신의 삶을 하고 사는 겁니다. 불신자랑 똑같아요. 복음 있는데 언약 붙잡았는데 삶이 하나님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자, 지역 복음의 언약을 우리 함께 붙잡아야 됩니다. 저 혼자 달라스 복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저와 소통하고 펠로우십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제가 붙잡고 있는 언약을 여러분이 같이 붙잡는 거예요. 렘넌트 언약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오직의 언약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과 지역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나는 올바로 기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로마 복음화를 함께 했던 전도 제자들처럼 지금 이 시대 세계 복음화 언약을 함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모델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로컬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달라스 복음화하고 또 세계 복음화에 함께 응답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걸 파라 응답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가 그 언약을 제일 모델적으로 붙잡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사실 이 전도운동에 지금 이 안지 얼마 안 되시지만은 훈련도 거의 못 받으셨지만은 몇 분 빼놓고는 말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붙잡으셔야 되냐? 나는 지역 복음화의 렘넌트 언약교회를 통해서 이 달라스 복음화에 쓰임 받을 제자다.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세계 복음화의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에 나는 반드시 쓰임 받고 응답 받을 거다. 그리고 나는 이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할 거다. 여러분, 이게 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언약을 붙잡는 게 이기는 교회의 언약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응답받고 로마 복음화 지나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닦은 겁니다. 자, 이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깨닫지 못하고 까먹으니까 계속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속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진짜 갖고 들어가세요. 그거는요, 언약 붙잡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안 해서 그래요. 안 하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안 하니까 말씀이 헷갈리는 겁니다. 왜? 다른 게 너무 많거든. 다른 건 너무 잘해요. 우리는 너무 열심히 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육신적인 거 우리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육신적인 건 너무 열심히 생을 걸고 하는데 영적인 거는 너무 대충해요. 오늘 그래서 7교회를 설명하면서 책망받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요. 책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 회개하라 그래요. 그리고 열심을 내라 그래요. 복음 없이 열심 내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입니다. 근데 복음 있는 사람은요,
회개할 거 빨리 회개하면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버릴 거 빨리 버리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올바른 언약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이요 증인으로 딱 서게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이 왜 7교회에 이 편지를 쓰시면서 사실 되게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 이랬냐, 응답받을 게 너무 많은데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뭐로 말하냐면 이기는 자는 이러한 상급이 있으리라. 벌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요. 벌 주려고 부르고 편지 쓰신 게 아니에요. 축복의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깨달으라고. 우리는요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빨리 깨달으면 됩니다. 고치면 됩니다. 갱신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왜?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세 때 이 교회들을 뭐라고 계시록은 표현하냐, 이기는 자,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하는 거죠. 왜냐? 실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는 현장인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영적인 눈을 열고 보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들은 힘이 없어지고요, 세상 문화는 더 발전하고요, 더 육신적으로 가고요, 계속 창세기 3장의 모습과 6장의 이 육신적인 모습, 타락의 모습, 그리고 바벨탑 쌓는 모습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사단은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안 보이죠? 여러분 인생이 복음만 띵 하도록 만든다니까요. 말씀만 희미하게 만든다니까요. 말씀 언약 못 붙잡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하여금 진짜 하나님 준비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정신만 딱 차리고 말씀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1장에 이미 답을 줬잖아요. 7교회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7별을 붙잡고 계신 이가. 어떤 환상을 요한에게 줬죠? 그리스도의 환상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시대는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밤모섬에서 홀로 유일하게 노인이 돼가지고 모든 희망이 없어진 상황에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환난, 핍박 와도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 이가 너와 함께한다. 이기는 교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설명해요. 딱 2교회만요 칭찬받았어요. 나머지 4교회는 어땠냐? 칭찬도 받고 책망도 있었어요. 한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는요 책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한 게 없어요. 요 7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 없어요. 불완전하지만 이기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언약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부정한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부정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개인 여러분 인생을 볼 때 답답할 때 많죠. 네, 나이는 들었는데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이럴 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숨 쉬고 낙심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힘들지 마. 그러잖아요. 어떤 언약 붙잡아야 되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비밀을 최고로 누렸던 다윗, 요셉,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완전 포기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완전히 죽음 가운데 매몰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고백하는 자는 실패한 것 같은데, 완전히 배반당한 것 같은데, 외로운 것 같은데, 황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언약 지금 평상시 붙잡아야 됩니다. 어느 날 문제 왔을 때 그 언약이 딱 보여야 됩니다. 평상시에 안 붙잡고 말씀이 없으면요 문제가 오면요 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낙심되고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7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이었지만은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 여러분 포기하는 분 없기 바랍니다. 낙심하는 분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이기는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기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던 스포츠를 하던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은요 실패 다 겪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실패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기는 습관을 들이면서 이기는 방법을 찾으면서 계속 이겨요. 그리고 나온 책이 이기는 습관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자꾸 모든 이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정신, 영혼, 마음, 삶이요 실패하는 습관으로 딱 가요. 그 체질이 있어요. 한 번만 이기는 습관과 이기는 노하우를 딱 알면은 지속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습관을 한 번 딱 들이셔야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단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한 주간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듣고 있다니까요. 다른 생각하게 돼 있고 거기에 영향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 조금 우중충한 가요를 일주일 내내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가사가요 계속 맴돕니다. 낙엽 따라간 사람. 여러분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낙엽 따라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낙엽 따라갔잖아요. 그거 작사한 사람, 작곡한 사람. 여러분이 뭘 듣고 사느냐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2시간 동안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찬양을 계속 듣는데요. 계속 힘이 나. 계속 내가 237 치유 서밋이 보여요. 한 주간에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 안 담는다. 제가 예언합니다. 100% 예언합니다. 다른 게 여러분을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것, 사람 소리, 내 주위의 환경.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은 승리하는 이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 사탄의 회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들. 세상은요 얼마나 많은 틀린 자들이 와서 계속 교회 안에서요 이상한 말 하는지 몰라요. 복음 아닌 말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딱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딱 서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고 꺾어버려야 돼요. 아니, 여러분 집에 도둑놈 들어오는데 가만히 넉넉히 있을 겁니까? 여러분 누가 자꾸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멍하니 있을 겁니까? 여러분 사단이 자꾸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자꾸 긁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진짜 센시티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 뿔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복음에 각인 안 되는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탄의 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가문에 여러분 혼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한 명이 가문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린 지역에서 달라스 흑암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7교회의 책망을 설명하지만 사실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사명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뒤에 상급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기면 생명나무를 줄 것이다. 너희가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7교회에 주신 상급의 응답입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너에게 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너에게 각인되게 할 거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과 새벽별을 너에게 줄 거다.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신 미래에 일어날 애들이 약속하신 거예요. 7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거다. 그 이름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고백하실 거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시겠다. 7가지 상급을 쫙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7교회에게 집중해야 될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에베소 교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서문화 교회 말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에게 말합니다.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사대 교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칭찬받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마지막으로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뭐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말씀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7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세요?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7교회에게 항상 뭐라고 말하냐?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성령께서 주일날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기도 수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전체 전도운동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승리하고 세계복음화 쓰임 받았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시대를 이기는 교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0세기, 21세기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20세기, 21세기는 영성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뉴에이지 영성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욱더 복음 아닌 성경적이지 않은 영성의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사라집니다. 종교는요, 힘 없어져요. 영적인 것에 뉴에이지의 바탕을 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명상을 통해서 다른 모습들을 우리의 물건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 영화를 통해, 음악을 통해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미 뭐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요, 3단체가. 자,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이기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둥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 딱 붙잡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가정 안 되는 거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한 명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언약이 확실해질 때까지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스도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게 진짜 변하지 않을 만큼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전도의 방향 맞춘 거예요. 그리고 후대복음화. 이 기둥 위에 저는 교회에 응답을 받았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많은 거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막 잘 되는 것 같죠. 프로그램 많이 하고 이거저거 다 하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오죠. 왜? 재밌으니까. 근데 그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대들이 아니 세상에서 듣는 음악이 훨씬 좋은데 뭘로 교회가 저렇게 화려하게 음악을 하고 처음엔 되는 것 같은데 세상 거 들은 게 훨씬 좋은데 비교가 안 되는데 떠나는 겁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아무 프로그램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증인.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 빨리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만 달라스 복음화. 제가 항상 정식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식 기도 참여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오직 예수 생명, 예수 치유, 예수 능력을 먼저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능력받아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 교회 되면 됩니다. 그래야 지역 복음할 수 있어요. 그래야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추어서 말씀 훈련 속으로.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회비도 없잖아요. 시간만 맞추시면 돼요.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하신 분들, 새벽에 안 일어나신 분들은 이번만이라도 화요일 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찬양 함께 찬양 유튜브 보면서 찬양하시고, 그리고 5시에 한 45분부터 30분부터 말씀 들으시고 1강. 그리고 2강은 그 화요일 저녁 8시. 그리고 3강은 그 다음날 저녁 8시.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스케줄은 올려 있잖아요. 전체가 함께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237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 응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 수준 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세계복음 언약 붙잡아야 돼요. 말이라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237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는 전도제자 되기 원합니다. 네, 가면 갈수록 비대면 시대 올 겁니다. 지금 미국 또 더 지금 급증했잖아요. 또 전 세계 1등 찍었어요. 하여튼간 코로나로 미국은 하여튼 전 세계 그냥 1등을 계속 찍어요. 또 지난주가 50만 명 또 확진됐어요. 거의 다 이제 백신 안 맞은 주와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은 백신 맞은 사람도 지금 델타 변이가 너무 빨리 번지고 있어가지고 걸리는데 모르는 것뿐이에요. 문제는 뭐냐? 걸렸는데 모르기 때문에 사람 만나면 이제 한 8명을 그냥 바로 감염시킨대죠. 델타 변이가 그 정도로 빠르단 말이에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사실. 뭐 되게 심각해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많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도 이제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세상 가면 갈수록 비대면 시대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대면이 편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요, 비대면 하다 보니까 편해지잖아요. 저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냥 집에서 줌으로 하는 게 편해요. 어차피 수요일날 우리가 전에 모였지만 뭐 몇 번 못 오시니까 그거보다 왜 그렇게 시간 버리고 편하게 오히려 더 말씀 집중할 수 있는데 훨씬 좋아지거든요. 시대 계속됩니다. 그렇게 모든 게 비대면으로 갑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빨리 방향 맞춰야 돼요. 이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20년 전에 부의 미래라는 책을 쓰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만, 세계만, 이 정치인들만 20마일로 가는데, 모든 시스템은 20마일로 가는데 비즈니스와 그리고 세상은 전부 100마일로 간다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발전하고 세상은 막 거기에 따라 테크놀로지 발전하는데 정치는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비즈니스인들이 정치인 제일 싫어하고. 왜냐? 따라오지는 못하는데 규율만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 빨리 갑니다. 비대면 이미 시대 이미 들어갔고 AI 시대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후대들은 그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의 사탄의 통로들,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2장 3장 읽어보세요. 책망받는 부분들, 거기 사탄의 통로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복음하는 사람, 에베소 교회. 첫 사랑을 잃은 교회. 머리는 아는데, 머리는 복음 정리되어 있는데 가슴은 현장에 없어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 가르침에 속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막 세속주의, 이 니골라당 이런 데 묶여가지고 죄 짓는 거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막 살면 돼, 이러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통계시에 빠져가지고 체험 강조하는 불건전한 신비주의하는 교회들. 그리고 막 복만 받으려고 하는 기복주의에 빠진 교회들, 형통주의에 빠진 교회들. 7교회 싹 다 설명해 놓습니다. 그 사탄의 통로가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복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점검하세요. 말씀과 복음보다 앞선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 있고 영적 무감각과 황폐와 무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죠. 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라고 말하는지 19절에. 우리는요 자꾸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황폐해지고 무능력해져요. 여러분, 언약적인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언약적인 열심과 언약적인 회개를 하기 바랍니다. 그럼요 여러분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씀을 딱 정리하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보면 돼요. 그리고 언약적인 회개와 언약적인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 주실 겁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개인 되고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언약 붙잡고 또 이번 주는 세계 렘넌트 때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또 우리가 달라스 언약 붙잡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붙잡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들이닥쳐도 우리는 오직 붙잡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설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